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1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잠시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아오는 운동력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참여하는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0일 주일 본문입니다. 11월 10일 주일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를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약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서론에 보시면 바울은 낙원을 체험했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차마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이런 자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영적 수준이 뛰어나지 못해서 영적 수준이 뛰어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잘못하면 이것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함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를 추종할 때 드러난 그릇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나누는 것 이것들을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또 비밀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을 때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지 않다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오히려
간직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자신의 육체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그저 생긴 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족한 그런 은혜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박해도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였음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온전하고 강하고 자신만만했을 때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 자리가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한없이 낮추신 후에는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서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낮아지자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할 공간이 많아졌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실 공간이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적 가시이든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일꾼이 사역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약점이 제거되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이것이 바로 복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가고 또 자고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고 그저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에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이는 단순히 바울을 흠집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면 그저 참고 인내할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폄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직이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또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빌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냥 여기 붙이면 여기가 이것이고 또 저기 붙이면 저것인 것처럼 그냥 구실되는 것만 붙여서 사도 바울을 또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들에게로 올가매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은 일 외에 다른 교회와 다르게 대한 일이 없다. 또 그들을 사랑하여 배려한 일이 불공평한 일이라면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자신의 사도직이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도 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잠잠히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참고 오해가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히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복음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풀지 않으면 교회가 다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해를 풀어서 교회의 덕을 위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참아야 되고 다 져줘야 되고 다 그냥 이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요. 때를 잘 분별해서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정한 축복은 뭐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는 마음, 그분의 능력 또 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함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피하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주신 족한 은혜로 여기며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오늘 주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또 그 가시가 지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머문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비한 경험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이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장애물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늘 겸손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변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 분별력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런 아버지 시원한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엎드려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임을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신중하며 또 조심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